안녕하십니까. 늘 애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로 이단 연구사역과 이단 상담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박경택 목사입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심교단에 속한 은퇴 목사로서 오랫동안 이단 연구와 이단 대처 사역에 헌신해온 사역자입니다. 우리 교단은 WCC나 WEA 등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에큐메니칼, 즉 교회 일치 운동에 대하여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WCC는 당연히 타 종교를 포함한 교회 일치를 주장하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반대할 수밖에 없지요. 저도 우리 교단의 신념과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요청과 권고로 로잔 대회에 대한 메시지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교단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로잔 대회에 대한 찬반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금년 2024년 9월에 제4차 서울 로잔 대회가 교회가 그의 통치를 선포하게 하라, Let the Church Declare His Reign 이라는 주제로 인천 송도 컨벤시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한국 로잔위원회의 의장인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와 국제 로잔의 마이클 오 대표가 조직위원회의 공동대회장으로 섬긴다고 하며 부위원장은 서울신학대학 교수인 최영근 교수인데 현재 한국 로잔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4차 로잔 대회의 한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선한목자감리교회 유기성 목사이고요. 준비위는 총무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목사, 실행총무 김흥주 목사, 총괄기획본부장 이대행 선교사, 사무국과 국제소통은 권은영 목사, 네트워크 본부는 임동형 목사, 진행본부는 노규성 목사, 김윤식 목사 등이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노 목사, 더사랑교회나 박영호 목사, 포항제일교회, 최성은 목사, 지구촌교회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많은 분들이 제4차 서울 로잔 대회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성토를 하며 심지어 이단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WCC와 WEA와 동일시하에 로잔 대회를 종교통합운동이라고 매도하기도 하고 로잔 대회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로잔 대회가 처음 가졌던 신념에서 벗어나 변질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캐톨릭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가 싶기도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겠지만 로잔 측에서는 의장인 이재훈 목사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주지하면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변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은 첫째, WCC, WEA 등과 연관지어서 종교통합과 변질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둘째, 로잔 운동은 존 스터트와 빌리 그램과 연관지어 복음이 변질된 신복음주의를 전파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셋째,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 운동과 연관지어 지역 귀신론을 주장하는 영적 도의 사상인 이단적 사상을 주장한다고 하고, 넷째, 기독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비성경적인 동성애 문제나 차별법에 대하여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다섯째는 로잔 언약은 성경의 완전 영감을 부정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섯째, 공산주의와 연관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반면에 로잔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을 하고 적극 지지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로잔 대회를 반대하는 분들이나 로잔 대회를 추진하는 분들이나 자신들의 신념과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로잔 대회가 시작된 배경을 비롯하여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리기까지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된 배경입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910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 선교 대회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1910년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렸는데요. 그때 감리교 평신도였던 존 모트가 선교 비전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고, 참석한 대의원도 1200명이나 등록을 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선교회나 선교단체도 무려 160개나 참석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존 모트와 근대 선교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고 있는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의 영향으로 침례 선교회가 결성되고, 인도로 파송받은 이후 교단 선교회나 선교단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기독교 선교의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 선교사들의 과다한 선교 경쟁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중복되고, 이러한 사역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선교 현장에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감리교 평신도였던 존 모트는 젊은 시절부터 학생 자원 선교 운동과 기독교 청년회의 지도자 활동을 하면서 세계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모트로 하여금 세계 선교의 흐름과 방향에 눈을 뜨게 하였을 뿐 아니라 선교는 연합과 일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말미암아 에딘버러 선교 운동은 국제 선교사 협의회와 IMC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 WCC로 발전하면서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 1961년 WCC 뉴델리 회의에서 IMC와 WCC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세속화와 인간화 논쟁이 에큐메니컬 진영의 주요 신학적 화제로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1952년 IMC 웰링턴 회의에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따라서 사람들은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은 현장을 떠나가게 되고, 기독교 선교의 확장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퇴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60년 복음주의 진영에서 WCC 운동이 온전한 복음 전파에 대한 강조보다는 교회 일치와 사회적 관심에 더 집중하고, 1910년 에딘버러 대회의 본질은 선교의 가치와 정신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를 거치면서 칼 헨리, 빌리 그레암 등을 중심으로 복음주의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복음주의 진영의 문제의식은 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을 떠나고 복음의 확장이 중지되었는가 하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린 복음주의자들의 중심에 첫 세계적인 모임이 1966년 베를린 세계 복음화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복음주의자들은 세계 복음화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고 의견을 나누고 같이 공감함으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1910년 전 세계 기독교 선교사가 모였던 에딘버러 선교사 대회처럼 세계 복음화를 위한 복음주의자들의 모임을 제안하게 된 것이지요. 그 결과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대회가 열리게 되고, 이례적인 성격으로 모였던 그 대회가 로잔 대회로 발전하게 되면서 복음주의 진영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1차 로잔 대회는 1974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복음주의 진영 지도자들이 모인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온 땅이여 그의 음성을 들으라.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라는 주제로 전 세계 150여 국가의 135개 기독교 단체에서 2,700여 명이 모였습니다. 1차 로잔 대회는 자유주의 진영의 선교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으로 선교 현장을 떠나는 선교사로 인하여 선교의 위기를 맞이하여 선교 회복의 뜻을 같이 한 복음주의 진영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1910년 에딘버러 선교 대회처럼 세계 복음화의 회복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1차 로잔 대회는 처음으로 복음주의 선교 신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존 스토트와 빌리 그레함이 구심점이 되어서 온 교회는 The Whole Church, 온전한 복음, The Whole Gospel, 온 세계 The Whole World에 전하기 위해 동력화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을 비판하면서 당시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갈라놓은 선교 방향을 반성한 것입니다. 이때를 필두로 복음주의가 세계적인 운동이 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제1차 로잔 대회의 공헌은 첫째,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데 첫째가 복음 전도이기는 하지만 복음 전도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복음의 총체적 측명, 홀 가스퍼를 회복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을 제시한 것입니다. 문병호 고수는 총신 신대원이죠. WEA가 마련한 1974년 1차 로잔 대회가 채택한 로잔 언약이 교회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로마 캐톨릭 제2차 바티칸 회의와 이에 기민하게 반응한 WCC에 의해 조성된 당시의 조류에 편성한 결과였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2차 로잔 대회 1989년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는데요. 2차 로잔 대회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이 오순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주를 선포하자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나라에게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calling the whole church to take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라는 주제로 모인 제2차 로잔 대회는 약 170개국의 이 3,000여 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차 로잔 대회를 시작으로 복음주의 선교의 신앙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사도 개혁운동, New Apostle Reformation Movement를 주장하는 피터 와그너를 제2차 로잔 대회 주강사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2차 로잔 대회 강사 5명이 모두 신사도 운동가였던 피터 와그너, 신디 제이콥스, 조지 오티스, 루이스 부시, 존 도우슨이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발표된 지역 혹은 영토 귀신 교리에 의해서 땅받기 운동이 시작되었고 인터콥과 예수 전도단의 땅받기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한국의 페레아 귀신론의 영적 도회 사상인 지역 귀신론으로 인터콥 예수 전도단의 영적 도회 사상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로잔 대회를 향하여 이단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3차 로잔 대회는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2010년 10월 16일에서 25일까지 열렸는데요. 한국 대표 단장으로서 한국 로잔의 이종윤 목사 의장은 로잔 운동은 세계 복음 연맹 WEA와 세계 교회 협의회 WCC로 나누어 양극화 현상을 띠고 있는 세계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기초로 한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어느 편이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선교를 하는 전략을 만들자고 출발한 운동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제3차 로잔 대회는 198개국 4천여 복음주의 교단과 선교단체, 신학교와 대학 등에서 공식 대표들이 참석한 외에도 로마 캐톨릭과 정교회, WCC 등에서도 1,000여 명이 초청되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대회로 치러졌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윤 의장은 멤버십이 있는 조직이나 기구가 아닌 로잔 언약에 동의하고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 이들의 국제 공동체로서의 로잔 운동의 특성을 가능케 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제3차 로잔 대회에서는 선교와 사회학적 책임이 더욱 더 강화되었는데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에 저항하여 공의를 구현하는 것과 생태학적인 관심과 보살핌을
다하는 것도 선교의 사명이라는 내용들이 강조되었으며 타 종교를 용납하고 회심을 강요하지 말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전도와 사회 참여 둘 가운데 무엇이 먼저냐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존 스토트는 사회적 책임이 수반되는 복음 전도만이 온전한 복음이며 사회적 책임이 없는 복음 전도는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3차 대회에서 보듯이 로잔 대회는 마치 종교 통합의 길을 가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국 인천 송도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리는데 제4차 인천 로잔 대회를 앞두고 국제 로잔이 제시한 총체적 선교를 내세워 전통적 복음 전도보다는 사회적 책임에 더 치중하는 선교 개념의 변화에 대하여 한국의 몇몇 선교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4차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국제 로잔 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에 대한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고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동성결혼 합법화한 국가가 35개국에 이르고 대부분 80%가 서구의 국가들인데 로잔 대회가 서구 국가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성경적 진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인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성서대학교 김승호 교수는 국제 로잔의 선교 개념은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포기 또는 약화시키거나 로잔 운동이 인간의 다양한 필요 등을 채우려고 하다가 WCC가 범한 인본주의적 선교로 나갔던 실수를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고요. 국제 로잔은 너무 많은 선교 과제로 인해 복음 전도라는 우선순위를 핵심 사명을 상실하게 되어 WCC처럼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김학유 교수는 국제 로잔이 대회를 거듭할수록 당초 국제 로잔의 설립 취지였던 복음 전도의 우선성이 퇴색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했는데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로잔 대회의 찬반의 문제를 떠나서 제4차 로잔 대회가 과거 WCC와 WEA 그리고 NCC와 NAE 분열과 같이 한국 교회의 분열의 도화선이 확대될까 염려스럽습니다. 1948년 8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의 본산인 WCC 창립 총회가 개최됨에 따라 한국 대표단이 참석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에 앞서 한국 교회에서는 8.15 해방 후 교파 환원 작업과 함께 1946년 한국 기독교 연합회의 NCC입니다. 조직 작업이 추진되었고 이어 1946년 9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등과 교파와 선교회 및 연합기관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죠. WCC가 세계 교회 일치운동을 주체로 부상하고 NCC에 가입 교대들이 역시 WCC와 관련을 맺기 시작하면서 에큐메니즘 신학 자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에큐메니칼 운동 자체에 대한 찬반 시비가 한국 교계에 파문을 일으켰었습니다. 일치운동의 신학적 규범 없이 단순한 교회 연합사업의 지향에만 치중하던 선교 초기나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연합운동 자체에 대한 반대 의사나 오해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신학적 배경을 가진 에큐메니칼 운동의 유입은 한국 교회를 적극적인 수용과 반대로 양분했지요. 이에 대한 혼란의 단적인 예로 1954년 WCC 제2차 총회에 이미 기독교 장로회와 분열한 예수교 장로회 측이 탈퇴하여 옵섭으로 참석했고 뒤이어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WCC 참가 여부를 놓고 한 차례 진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1959년 진행된 합동층과 통합 측의 분열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잔 대회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우려는 버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바라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랄 뿐입니다. 로잔 운동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된 세계 복음주의 진영의 연합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세계 교회 협의회와 함께 세계 선교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지요.
WCC가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무게를 둔다면 로잔 운동은 교회의 사도적 책임에 무게를 둔다고 로잔 대회를 주관하는 분들이 밝히고 있지만, 로잔 대회가 변질되지 않는 복음주의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